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인사법으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마태는 누구냐 하면은 세리 마태라 그랬죠. 그죠? 세리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큰 은총을 입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책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네 권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복음은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복음이라고 그럴 때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받아들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복은 복된, 그리고 음은 소식이란 말이거든요. 복된 소식인데 영어로는 good news라 그러죠.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완전히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에 대해서 먼저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예수 곧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니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 땅의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1장 23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먼저 뭐라고 하랬냐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어. 임마누엘이 뭐냐니까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걸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지막 때에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완전히 이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뭘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로 소개만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한 주 사역이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선한 목자로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양들인데요. 목자의 아주 중요한 일은 양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죠.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편에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그러죠. 그리고 실만한 아주 좋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 생명의 떡, 이것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겁니다. 양들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무엇으로 어디에 인도하실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자가 음성으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여러분, 그게 산 위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 그것도 설교 중에서도 아주 귀한 설교다. 수훈. 아주 이제 놀라운 대단한 교훈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설교예요. 산상설교. 일본에는 산상설교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설교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낼 때 파송하실 때 하는 파송설교가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게 해변설교라.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집중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이게 여러분 종말 설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생명의 떡, 생명수, 그것이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생명의 떡과 생명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의 모든 설교의 목적지는 어디냐니까 천국이고, 모든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천국 복음이다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죠. 온전한 생명의 뜻과 온전한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 얘기하죠. 팔복 8가지 복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8가지 복인데 이건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복이 이 8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찬양은 은혜롭게 했는데, 곡이 좋아서 은혜롭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포커스가 여러분 세상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짜 복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참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보면은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어떤 데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가난한 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복이냐고.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니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 사람한테 하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냥 여러분 빌딩 하나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비싼 땅 천평 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천국을 주시는 거야. 감이 안 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려고 해야 돼.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내가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을 갖다가 천국의 복을 줄 것이라. 천국이 너 것이 되게 하리라. 천국의 이 명의 이전을 시켜주는 거야. 천국 이것은 의구의 것이다. 왜?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복, 이게 8가지 복이 시메온의 극마화예요. 그죠? 시메온의 극마화. 근데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도 뭐요? 천국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또 구원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박해받고 온갖 있는 욕 없는 욕 다 듣고 핍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대.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이게 어떻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정말 힘들고 억울하죠. 그죠? 분해서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 하나님 그들에게 천국 플러스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까지 주신대요. 와, 천국 가보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반드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는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힘들어 사는데 세상에 천국 가서 보니까 완전히 왕 중에 왕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그런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일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오늘 이거 다 하면 시간 안 되니까 몇 개만 합시다.
팔복은 옛날에 마르고 닳도록 많이 했죠. 그죠? 그것도 또 팔복을 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야리꾸리하게 막 영적으로 너무 그냥 깊이 설교를 해가지고 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은 뭔가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그대로. 애통하는 자를 보기에는 이거는 뭐냐면 슬퍼하는 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적으로 막 슬퍼서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요, 슬피 울면서 애통한다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개입하시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것이니라.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요, 세상은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 늘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요, 주님의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를 해서 회복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슬픔에서 그를 건져줄 것이라는 거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읍시다. 저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금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라 했죠.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꾸질을 했어요. 응?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오를 가지고 그저 나를 힘들게 했어. 막 욕하면서 말입니다. 또는 막 간접적으로 막 때리고 말입니다. 막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세상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려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라 그래, 바보. 세상적으로 어떻게 써? 네가 오를 때리냐? 내가 다시는 너가 나를 갖다 때리지 못하도록 나는 20으로 그냥 폭격을 하려고. 복수하는 거죠. 복수. 세상은 여러분 복수를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합니다. 씩씩거리면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복수가 그러니까 죽여버릴 것이야. 심지어 애들도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아버지한테 그냥 많이 이제 맞은 사람, 혼난 사람들은 저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 엄마한테 내가 크기만 해봐라. 우리 아버지 가만두지 않을 거라. 무섭습니다. 세상에. 이 인간은 여러분 본심이 있지 않습니까? 복수심이 진짜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복수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하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 이 신분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뭐랄까 받는 복 중에서 신분 상승의 복.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뭐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그것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탁 높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죠? 안 당해봐서 몰라요? 우리나라 이 사극의 좋은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신분제도가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감동 있는 드라마 장면들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 보세요. 좋습니다. 노비로서 태어나거나 또는 노비가 되면은 저는 평생 이제 노비로 사는 거예요. 노비는 여러분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노예죠,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사람이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수고한 걸 인정하시고, 야, 너 이제 너의
신분을 노비에서 이제 그냥 일반 사람으로, 평민으로 바꿔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성은이 망극하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노비에서 평민으로 성격시킨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갖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딸이래. 내 딸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야. 믿음으로 그래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야. 그럴 때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너희 옳은 행실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산상수훈에도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냐는 거야. 어떤 자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 가는 데마다, 문제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교회, 내가 가는 일터,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감으로써 보니까 분쟁이 평화로 바뀌는 거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다, 이게 왜 복이냐 하니까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얻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완전한 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은요, 이렇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철저하게 복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어떻게 하냐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형제에게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바보라는 자예요. 바보. 그러면 심한 욕도 아니죠, 저 바보. 우리나라 욕은 이거 바보는 그냥 이런 건 욕이 아니라 그냥 그저 아주 사랑의 말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냥 막 그냥 무슨 그 말 들으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요, 그죠? 진짜 한국 사람들 욕 잘해요. 진짜 욕 잘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경 보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형제에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일본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히노 지옥군이 나게 꼬마레 때 스테 때 그건 그 뒤에구나. 아무튼 뭐 지옥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영혼이 못 나오도록 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로 지옥이라 그러죠. 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안 주여 안 주여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뒤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결론에서 나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야.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어떤 자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해라.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다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진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또 여기 또 계속해서 말씀들은 진짜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9절까지 뭐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세상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가늠했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 버리라 했어요. 왜요? 왼쪽 눈은 여러분 잠깐 눈이 아파가지고 안 봤는데 오른쪽 눈이 여러분 딱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러면 네가 네 오른쪽 눈가를 갖다가 빼라. 빼가지고 일본어 중에 빼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금방 끼워 누를 수가 안 되고 빼내서 아예 던져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애꾸는 됩니다. 두는다 그랬으면 뭐 두는다 그냥 완전 애꾸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제 못 봅니다. 그게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두 눈 가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음행이 뭐냐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음행을 안 합니다. 근데 음행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음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계시록에도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천국 못 가고 이러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신기하게도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아무튼 여러분이죠. 아주 물을 갖다가 이빨 부어가지고 완전히 희석시켜버려요. 희석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전에 들으면은 교인들이 보면 전혀 신경 안 쓰이죠, 그죠? 힘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하나님,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거기다 뭘 더 타지 말아라. 또 거기서 중력을 또 빼지도 말아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또 힘든다고 거기다 그냥 물 많이 타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말씀이 내게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재단에서도 본인을 통해서도 전해지지가 않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대로 받게 하옵소서. 그렇다면요 절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눈깔이 빼뿐다 그래요. 지옥에 간다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열 예수님의 설교 그 마태복음 산상수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특별한 어린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마태복음 5장을 갖다가 다 암송을 했더라고. 내가 하라 안 그랬어. 지가 그냥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제 3학년 됐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 앞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암송으로 선포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죠? 이러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지옥 간다 말이면 팍팍 찌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수술의 칼이 되고 여러분 주사 바늘이 돼가지고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들을 갖다가 팍팍 살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장. 참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시간 없어요. 6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6장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만을 너 믿음으로 받고 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게 없어진대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야. 걱정이 없어진대.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에 걱정이 없다면 그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망가죽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온 것 사람도 있네. 보니까 얼굴에 완전히 그냥 그 시기상을 하고요. 근심이 없대. 근심이 틈탈 수가 없대. 염려가 없대요. 항상 기쁜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하면요 육 때문에 그래요. 몸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들도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교회 전부 다 정말 교회 모든 다 올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제 나가면은 이제 사택 비워주면 홈레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홈레스 되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근데 또 성도들은 그 말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은퇴했는데도 우리가 돌봐줘야 되냐고 말입니다. 지 아까님도 못하냐고 말입니다. 막 욕을 한대요. 난 은퇴하자마자 팍 죽었으면 좋겠어. 이 걸쭉걸 안 보고 얼마나 씁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뭘 걱정하냐면 뭘 먹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야 그냥.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요새. 참 믿음 없는 말이죠. 그죠? 이 말씀을 목사님들 받아야 돼. 저부터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죽음 문제 쪽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염려거리가 돼요.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6장에서 계속 하십니다.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전혀 염려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오는 데 있잖아요. 우리 그 집 바로 옆에 그게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제일 위에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엄청 높습니다. 이야, 근데 나는 새벽에 나오는데 제가 다 까마귀가 거기 딱 한 마리 앉아가지고 나를 조롱하더라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까마귀는요, 그 꼭대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더라고. 까마귀는 전혀 무섭지 않은가 봐. 나는 조금만 높은데 올라가 무서워서 진짜 막 살이 막 떨리거든요. 근데 그 까마귀는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습니다. 먹는 거 걱정하는 거 봤냐? 그리고 까마귀가 입는 거 걱정하는 거 봤냐? 까마귀 털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 털은요,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헐 깨끗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깨끗한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아무튼 헐 깨끗해. 그리고 까마귀는 여러분 절대 뭐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오늘 직장 간다는 날 리본도 못 들어봤어. 그냥 지가 먹고 싶으면 가서 뭐 먹고. 그래서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까마귀 소리를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걔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핀 이 꽃을 봐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냐? 누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누가 하느냐? 지가 안 하니까 누가 다른 분이 하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이나 꽃 한 보세요. 집 인상 쓰고 있어요. 절대 인상 안 씁니다. 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이 없이 환한 사람보다 꽃같이 환하게. 뭐 요 사진 찍을 때 꽃 한다, 꽃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꽃받치는 받치면 웃어야 되는가 봐. 목사님들 나는 이거 별로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꽃은 왜냐 하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왜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꽃은 하나님 주인인 걸 압니다. 만약에 그거 몰랐으면 꽃이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가 어디 나갈 거요. 안 그래요? 뭐 만족 채우기 위해서 나갈 거라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주인인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덜풀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풀보다도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인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겨주실 분인 줄 믿죠? 근데 안 믿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가 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은요, 절대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 진짜 믿고 섬기며 살면은.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개 키우는 사람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 예배는 잘 나오셔야 돼요.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개가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뭐 세수할 거, 심지어 이빨 닦는 것까지도 걱정합니까? 세상에 주인이 다 해주더라고. 제일 좋은 그것도 춥다고 막 옷까지도 입혀주고 사입혀주고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진짜 저 슈퍼가 깜짝 놀라서 개 칫솔이요 사람 칫솔이 2배더라고. 내 칫솔이 2배야. 우와. 그럼 그 누가 사가지고 갑니까? 개가 사가지고 가요? 주인이 사가지고. 주인 사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빨까지 닦아주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셔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면요 우리 이빨까지 다 닦아주세요. 눈코까지 다 닦아주시고 피부 뭐 김이 주근깨 있는 거 이런 거 주님 다 하시고 다
다 치료해 주시고 화장해 주시고. 왜요? 개 주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주인이니까 여러분 다 해주는 거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지라.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거 뭐 세상 것 구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다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너는 뭐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라. 하나님의 의만 구해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요. 서로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표정의 변화 없이 표정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까마귀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들의 백합보다 믿음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